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글을 보니까 직업에 따라서 웃음소리가 다르답니다. 수사반장은 후후후 그렇게 웃고요, 요리사는 쿡쿡쿡 그렇게 웃고요, 축구 선수들은 킥킥킥 그렇게 웃는답니다. 웃자고 누가 만든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직업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목축하는 사람들보다 거칩니다. 사나운 바다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의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어디서는 게네사렛, 어느 곳에서는 디베랴 그렇게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큰 호수였습니다. 길이가 24.4km고 폭이 14.4km였답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일컬을 만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도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억세게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육지에서 배를 좀 떼기를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마침 그 옆에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습니다. 보통 말이죠, 강가나 바닷가, 호숫가는 언덕이 졌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좀 떨어져 갔으니까 마치 야훼 무대에 예수님이 서시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그냥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앉아서 아주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포항에 가면 목양교회를 섬기는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시골 작은 교회였고요, 그 당시 스레트 지붕이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당시는 이분이 집사였었죠.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 교회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고치는 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다에 말이죠, 포항 그 앞바다에 정치 어망을 많은 사람들이 설치해 놓습니다. 이건 어망을 바닷속에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럼 물고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망입니다. 그런데 이분만 어망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분 어망에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어망을 설치해 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이 장로님 어망에만 방어가, 초등학생만한 한 마리가 1m가 더 넘는 그런 방어가 무려 5,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보통 말이죠, 이 어망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중앙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 가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데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어망에는 안 들어가고 이 중앙 쪽에 설치되어 있던 이분의 어망에만 그것도 5,000마리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시장에 내놨는데요, 무려 얼마 받은지 아세요? 5억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또 횟집을 경영하는데 그분이 경영하는 횟집에 가면 베드로의 기적의 주인공의 집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그 이전에나 그 다음에도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렇게 많이 잡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밤을 새워도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팔 생각에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만 했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 얼마나 졸렸을까요?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누가 건들면 폭발합니다. 이럴 때는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사전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겁니다. 예수님이 무례를 저지르신 겁니다. 베드로의 성질이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욕을 그냥 쏘아붙이든지 아니면 주먹이 날아가든지 그랬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는데도 막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 옆에도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갈릴리 바닷가에 배가 한두 개였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것, 자기 배를 올라타실 때 그냥 받아들인 것,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친 마음, 귀찮은 마음, 분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헛고생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꿔다는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한 곳에 그냥 모셔만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자마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 가르치기를 다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도 얼마 전까지 그물을 내리셨는데, 지금 그물을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립니까?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요, 그물은 밤에 내려야 됐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바다보다는 얕은 연안에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더 잘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다 밝았는데,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도저히 베드로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한 성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이럴 때 괜히 건드렸다는 큰일 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상하게 또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요, 의지할 게 못됩니다. 믿을 게 못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의 경험대로 하면, 자신의 지식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고기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경험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건 말이죠, 사실 우연히 그물을 던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다 채우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봤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그래서 떠다 주었다면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아리까지 다 채웠는데 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그 물을 떠다 주는 순종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헛수고일 뿐이고 아무 소득이 없다면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모셨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을 따라 살지 말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베드로가 노를 저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야 돼, 이거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경험, 자기 방법, 그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를 의지합니까? 감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겪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